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신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주의 재림 때의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성도는 당연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교훈을 우리 주님이 몇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이제 한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것은 재물을 맡겼다. 그래서 오늘 비유하면은 은사와 재능을 맡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달란트,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수억이 되는, 오늘 같으면 환산하면 한 수십억 되는 돈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장사를 하여서 또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즉시로 또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겨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결산할 때 그것을 내놓았으나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왔을 때 있는 그대로 내어놨습니다. 그때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아주 책망을 하고 왜 그 땅에 묻어두냐고 차라리 은행에 뒀다면 이자라도 생겼을 텐데 그리고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충성을 해서 더 배로 남겨서 주인이 칭찬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고 그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14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먼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 재산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으로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만천국에 가셔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마치 타국에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국에 갔다가 주인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쭉 전체의 비유를 보면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 사람이 부자이니까 그 소유,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주었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 재능대로 그것을 맡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재능대로, 재능은 능력을 말합니다. 다이나믹 능력.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각자 은사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은 교회 청소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또 이런 저런 또 헌신으로,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 재능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진 재능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각 재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았냐?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받고, 한 사람에는 2달란트를 받고,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은 금 1달란트는 그 수치입니다. 수치.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단어가 되어서 영어로 탤런트 하면은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말입니다. 이 원래 영어의 탤런트는 재능,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은 그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탤런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영어는 탤런트, 재능입니다. 근데 이 원래 탤런트, 달란트 이 이제 헬라어는 그 돈 수치를 말합니다.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 수치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이 얼마인가?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근로자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일하러 가는 사람 있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한 15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일당 가면은 10만 원 치더라도 하루 일당을 10만 원 가서 치더라도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6,000데나리온이면은 6,000일 동안 일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10만 원에서 6천 하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1달란트가 오늘날 환산하면은 한 6억 이상, 6억에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5달란트면은 5, 6, 30억 정도. 꼭 수치를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대충 잡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30억에서 50억을 받으면은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그 정도면은 장사 가게를 한 내가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할 만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6, 22, 12억입니다. 그것도 10만 원 일당 잡아서 있지 15만 원이나 20만 원 잡으면은 적어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20억 정도는 받았다. 그럼 1달란트도 적어도 6억, 좀 어느 정도 한 10억 정도는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오늘 한 10억 정도면은 가게도 내고 이렇게 사업을 충분히 할 만합니다. 1달란트 받은 게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님께 우리가 각자가 다 재능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재능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몸도 불편하고 또 연세 나이도 많고 내가 뭐 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상을 다 받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런 재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두고
그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셔서 마지막에 주님이 결산을 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로 이제 나타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겼다 그 말입니다. 돈을 줬으면 그거 장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금이 있으면 그걸 장사해야지. 그걸 가만히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장 달려가서 장사를 했는데 한 30억 가지고 30억을 더 남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로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더 남겼다. 즉시로. 적극적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로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청소도 잘 하고 교회 봉사도 잘 하고 기도도 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신앙이 어려가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때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와 같으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러면 아장아장 걷는 애 보고 니보 육상선수 해라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 먹고 그냥 크는 거 뭐 자체만 해도 귀한 일이죠. 교회 새 가족이 나왔으면은 교회 잘 오는 것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치 아이가 우유를 먹고 자라듯이 믿음 생활을 그냥 해서 성장해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고는 커서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일을 하는 것처럼 신앙도 초신자 때야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랜 신앙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더라도 땅을 파가지고 뭐 작은 농사를 짓더라도 뭘 해도 움직이죠.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하게.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하늘로 승천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와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물어볼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널 뭘 하고 살았느냐? 일평생을 살면서 너 무슨 일을 하고 살아왔느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거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들어보고 그래 잘했다. 네가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그 정도 일을 했으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보소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21절에 주님이 칭찬을 하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게 좋겠습니까? 책망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지. 주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지. 아멘. 근데 뭐라고 주인이 칭찬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참 착하다. 내가 왜 그렇게 착하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야 착하다 하지,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주님이 착하다 하겠습니까? 악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남의 것을 해치거나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빛이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착하다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잘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뭐 가만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뭘 해도 움직이죠. 그렇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 너 그래 잘했다, 너 평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참고 인내하고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하면 좋겠죠. 대인이 살아가면서 그래 또 여러 가지 힘든 면도 많은데 또 토요일 날 와가지고 청소하고 또 이렇게 다른 거는 못 해도 뭐 차 운전은 못 해도 청소는 할 수 있지. 그래 하면 주님이 나중에 뭐라 하겠습니까? 잘했다, 그거라도 잘했다 라고 하겠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집에 가만히 누자고 노는 거 좋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겠습니까? 땀 흘려 일을 해야 나도 먹고 살고 또 주위에 돈 일도 하고 가족도 보살피고 현금도 하고 그걸 하겠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건 자기 재능에 따라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가서 열심히 해야지, 아이고 싫다고 안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열심히 잘했다, 그래 잘했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한단 말입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는 것은 배나 그 한자로 뭐 가운데 충자,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아닙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성실히 주를 섬기고, 그 성자는 그 성실할 성자 아닙니까? 말씀 은혜 성공할 성자. 그러니까 성실하게 주를 섬겨야. 반대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람 책망을 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어쨌든 기도하고 어쨌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때에, 주를 잘 섬길 때에 주님이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해. 적은 일에 충성.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적은 일이지만 충성이 된 걸로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우주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능력이 뭐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일이나 잘해도 잘했다. 우리가 이 뭐 대한민국이나 경남을 확 뒤집고 그리고 뭐 세계 복음 선교 다 못해도 내 주변 사람들 전도 예수 믿으라 하고, 내 직장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 하고,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는 않아도 자기 앞에 일만 잘해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이지만은 열심히 잘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고는 나중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을 못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코앞에 있는 작은 일도 안 하는데 나중에 뭐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서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작은 것들이 모여갖고 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성실하게 예배 잘 드리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작은 일 충성을 다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 그걸 천국에 가서 즐거워하는 잔치를 그렇게 비유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뜻한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주님이 초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거리라도 하면 좋겠지만 거리는 안 해도 우리 집 주변에, 내 동네에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가 아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일 하는 것도 잘 하는 거다. 아멘. 그때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수고를 했다. 참 너 수고했다. 고생 많이 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나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너 열심히 잘했어. 너 그 적은 능력으로 그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주님이 너 참 땀 흘려 수고했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성실히 충성되게 주님 섬기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금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한 사람이 한 6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1달란트만 해도 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10만원 노동자 10만원 했을 때 말이지. 일당 그냥 그 노동하러 가도 새벽 시간에 가서 일당 가도 15만원 받습니다. 오늘날 한 15만원 치면 한 9억 정도 된대. 그러니까 1달란트가 한 9억 10억 정도 되는 택입니다. 한 10억 정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주인이 이제 달란트를 이제 쫙 나눠줍니다.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게 줘서 다 주인이 알아서 보고 준 겁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이제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면 마지막 때 주인이 네가 얼마나 남겼나 그래 결산을 할 때가 온다. 그림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냐. 24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땅에다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걸 땅에다가, 옛날 그 고대 사회에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을 이렇게 이제 구해가지고 재산이, 그때는 오늘처럼 은행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금을 예치하는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어쨌든 사회가 오늘처럼 이런 시스템이 잘 된 그런 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막 벌어가지고 그걸 금을 바꿔가지고 그걸 땅을 파다 묻어두는 거예요. 그 필요할 때 그걸 꺼내가 쓰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땅을 파가 그냥 딱 묻어둔 거예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왔을 때 왜 너가 그걸 갖다가 땅에 묻어두냐고, 그걸 갖고 장사를 해갖고 남겨야지 왜 땅을 묻어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 왜 땅에 묻어두냐 라고 주인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24절에 저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 주인을 아주 악평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주인을 두고 한 말이죠.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박정하고 거칠고 냉정하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냉정한 분이고 예수님은 박정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을 주님은 뭐 냉철한 분이고 주님은 뭐 참 그런 박정한 분이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주인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는데 거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타국에 갚보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자기는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을 주었잖아요. 그게 투자 아닙니까? 투자.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자기가 그 깽이 들고 합니까? 돈을 투자를 했으면은 이런 근로자들이 해야지.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거에 대한 걸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주인은 투자를 한 거예요. 재능을 수십억을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뭐 우리만 일합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해치자는 것은 이제 우리가 클 때 보면 나락을 이렇게 쭉 해치 놓고 그리고 이제 말리고 또 타작도 하고 말리고 그 나중에 해질 때 해지면 나중에 이슬이 내리니까 그걸 다시 또 다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펼쳐놨다가 말려놨다가 거두되는데 펼치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도 안 뿌리고 곡식 거두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라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인이 엄청난 달란트를 줘서 그거 가지고 남기라고 했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뭘 했죠. 그걸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돈이 없으면 뭘 가지고 장사를 합니까? 투자를 하는 게 한 사람은 투자를 하면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남기고 그래야 이윤을 나눠 가질 거 아닙니까? 만일에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또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천국에 가 계시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도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악평을 하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좋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하면은 그러면 그 예수님을 거꾸로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주인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너가 그러면 이 주인이 심지도 안 돼서 거두고 해치도 안 돼서 모으는 걸 알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치리하는 자에게 맡기지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지 그랬어.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겨놓으면은 돈을 10억 은행에 맡겨놓으면은 그래도 따박따박 월 이자가 얼마 나와요. 그 이자만 수십 년 평생 한 100년 모으면은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지도 않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었나이다. 그 돈을 땅에 파갖고 꺼내갖고 주인에게 주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네, 안 훔쳐갔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두려워서 땅에 숨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집안에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오늘날에는 뭐 아버지가 그렇진 않는데 옛날 우리 클 때에도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착 들고 때리면 반 죽거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주 엄하게 가르쳤어요. 어머니는 아주 부드럽고 보통 일반 집안들 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잘못하면 막 죽는데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제 기억에도 아직도 나이가 제가 이리 많아도 아직 제 기억에는 아버지 생각하면 굉장히 겁이 나요. 무서워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무섭다고 해서 밉거나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를 하고 가족들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식들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식들이 그거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엄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다 알고 있다. 저 고등학교 다니거나 그 객지에서 학교 가서 공부하면 책을 탁 펴면은 그 눈물이 쭉 나요. 학교에서 책을 탁 펴면. 그 이유가 그 뜨거운 땡볕 때, 지금 같으면 대학에 그 논 메고 논에서 일하고 있을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공부할 때. 그 부모님께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버지가 무섭다고 해서 아버지 싫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때로는 엄하게 자식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그걸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무섭다고 땅에다가 묻어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섭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앉아있으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묻어뒀다. 두려워서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주님이 책망을 하는데 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한 개라도 훔쳐가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악하다고 합니까? 그걸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땅에 묻어갖고 아무것도 안 한 그게 악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일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무것도 그렇다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두드려 패거나 남에게 해치지도 않고 나쁜 짓 아무것도 안 했어. 그렇지만 또 선한 일도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해? 능력이 주어지는데, 돈을 10억을 주던데 그거 가지고 뭘 하든 해야지. 내게 건강이 주어지고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고 내가 학생들 가르치는 능력이 있고 내가 피아노를 칠 줄 알고 기타를 칠 줄 알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뭘 하다 못해 안 되면 청소라도 하든지,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웃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여러분, 제가 그 개척하기 전에 담임할 때는 9시 반에 출근을, 물론 새벽기도 하면서 9시 반에 출근합니다. 그때는 넥타이를 딱 매고 9시 반에 반드시 출근했어요. 월요일 쉬는 날 빼고는. 내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부교육자도 없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혼자 내가 담임인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신방도 가고 또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그러나 특별한 게 없을 때는 가서 기도하거나 성경 읽다가 6시 되면 딱 그냥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시킨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그걸 또 어긴 적이 한 번도, 16년을 제가 있었는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내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목사님은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하시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무원도 아닌데. 우리가 부목사 때, 부교육 때 워낙에 그게 몸에 배어놓으니까 담임이 돼갖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개척하고 나서는 넥타이 메고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아서 딱 움직입니다. 누가 내보고 뭐 서입사님이 목사님 뭐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거나 그렇게 수년을 같이 있어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아서 내가 만날 사람 만나고 내가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집에 갈 때는 가고 그냥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뭐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웃에 봉사를 하든지 교회 와서 무슨 또 뭐 살펴보든지 그냥 움직이고 돌아다녀야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하자면은 낮에는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고 밤 되면 자고 쉬고 자고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또 연세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몸이 또 불편하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은 또 다르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낮에는 일어나서 뭔가를 움직이고 집안 청소를 하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움직이고 밤 되면 자거나. 아멘.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창조 원리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재능이 있는데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도 피아노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운전면허증 있는데도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겠냐. 그래서 주인이 이제 책망을 하는데 그 27절에도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는 자들에게 맡기거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은 그 주인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았으니까 이자는 하나도 없고 원금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러 받은 사람은 주인의 돈을 떼문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돈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거라고 성경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왜냐면 아무것도 안 했거든. 땅에다. 물론 이제 뭐 자기를 위해서는 뭔가를 했겠지. 그냥 뭐 평생을 먹고 놀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인을 위해서 하라고 달란트를 줬는데 그걸 땅에 묻어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다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체력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주님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해야 되지. 내가 재산도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다른 거는 못 해도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29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까지 뺏기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쭉 뿌린 겁니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는 처음에 5달란트 받아갖고 또 5달란트 받으니까 이제 10달란트가 된 거. 이거 많은 거예요. 근데 빼앗아가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되는 사람에게 줬다. 그러고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어두운 데서 쫓아내버렸다. 이게 영원한 행불, 영원한 행불에 쫓아내버렸다.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이 사람은 쫓아내뿐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은 심판에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말씀해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또 성경 읽기 하면 또 성경 읽고 또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전도할 때는 또 전도하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는 교제를 나누고 또 뭐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충성을 다해야 된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돈을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받자마자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찬송도 듣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또 교회 봉사할 게 있으면 하고 그리고 또 직장과 가정에서 이웃에 빛이 되고 선을 행하고 뭐 한가를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거나 또 주님이 재림을 하거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했다. 너 참 잘했어. 넌 참 착하다.
넌 청승된 종이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을 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고 나의 즐거운 잔치에, 그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주님이 우리를 약속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 주님의 그 달란트 비유와 같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는 그 결산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참 부족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또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혹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가 받은 재능을 땅에 묻어두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묻어두어서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또 우리 주사랑교회가 또 주님을 섬길 때에 때로는 또 몸이 연약한 성도도, 또 연세가 많은 성도도, 또 때로는 상황과 여건이 이제 막 또 새가족도 있고 특수한 상황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를 생각하여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를 기쁘게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보답하고자 살 때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고민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으로 또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